오늘 이제 네 번째 청원인데 세 번째 청원까지를 우리가 이제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당신을 위한 청원이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우리를 위한 청원. 그래서 처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었고, 이제는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한 청원 처음으로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양식을. 양식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밥 이제 생각나는데 밥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양식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이제 많은 것들로 또 모든 것들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휴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사물 하나를 들어서 표현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제휴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의존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너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음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심으로 이것을 먹지 않게 하셨고 그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지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창조하고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가 이것을 값없이 받아 누린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 그 명령을 지킴으로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고 또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이제 간구를 해야 되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사람 사이 관계,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건강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이제 구하는 것들이 다 많은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또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다 주님께 구하고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내용이 사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내용 안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루분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일용할, 에피우 시온, 헬라어인데 오늘 하루를 위한 하루의 분량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는 매일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한 10년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10년치가 떨어지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이 내용이
사실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 사건을 좀 아시나요? 만나?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분식집 이름이 만나 분식인데 특징이 있어요. 딱 하루치 음식만 만들어서 팝니다. 성경적인가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6장 처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구울 때 고기를 주워 먹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런데 괜히 모세를 따라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는도다, 이런 원망을 막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누가 내려주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 하늘에서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규칙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규칙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는 거예요. 한 오멜은 2리터 정도가 됩니다. 2리터.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를 2리터 정도 되는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딱 그거를 하루 먹을 것만 챙기는 거예요. 더 거둬도 안 됩니다. 딱 2리터씩, 한 오멜씩.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나고 썩어가지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징이 뭐냐면, 이 만나 특징이 딱 오늘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의 아주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한지 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를 이제 시험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만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더 많이 거두거나 남겨놓을 때는 왜 더 많이 거두거나 남겨놓을까요?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답을 빨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풍기를 킬 시간을 좀 벌어주죠. 더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왜 더 많이 거두거나 남겨둘까요? 내일 먹을 게 없을까봐 그렇습니다. 내일 먹을 게 없을까봐. 아니, 오늘 내렸는데 내일 내리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를 통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내가 먹일 테니까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라는 이 말씀을, 이걸 지금 훈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있는 사건이 이제 만나의 이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용할 이 양식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날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루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 걱정은 또 내일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인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돌아봐야겠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원의 성격.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 먼저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이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기도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주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세상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러면 마음껏 임의로 먹는 세상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살기 위해 바둥바둥 거리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먹을 것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열리는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때는 이 먹을 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방가루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다. 후반부 세 가지 청원은요,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각각의 내용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우리가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1번, 2번, 3번의 기도는 굉장히 기도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막 이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막 이런 기도. 그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위한 기도로 딱 넘어오더니 하나님 밥 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기도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진흙탕에 처박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막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땅에 오더니 밥 주세요. 막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기도의 격이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당신을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딱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제가 당신 기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소고기 주시고 차 주시고 아파트 주시고.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한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양식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어요. 이제는 했죠? 저 먹을 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1번, 2번, 3번과 4, 5, 6이 따로 노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가진
이 물질을 입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양식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양식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우리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거 꿈꾸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또 더 누리기를, 더 확장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소원은 만물의 통일이잖아요. 이거 하나 보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양식도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이게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예를 들 때 두 번째 예 있잖아요. 제가 1, 2, 3번 기도해드렸으니 이제 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사실 제 얘기였어요. 제 마음이었는데 이게 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며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청원의 의미, 하나님께 필요한 필요를 구하는 의존과 믿음의 간구. 하나님이 오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이렇게 했을 때 오늘 필요한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단어의 뜻으로.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할 때, 그 전날 저녁이어도 좋겠고, 제일 좋은 거는 아침을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침을 시작할 때. 그래서 아침에 그날의 하루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양식도 필요하겠고요.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 만날 때에 좋은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의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저희 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그냥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무슨 마음도 드냐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약간 부담도 돼요. 그래서 와서 이제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강의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도 뭐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앉아서 맨 처음에는 막 감사하는 마음도 들다가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면 막 부담이 막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수준을 아는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또 정말 잘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또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앉혀주셨으니까 지혜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의 필요를 또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주 귀한 일들로 하나님 인도함을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이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를 꼭 하십시오. 그날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방가르 이번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사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한번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마치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탁 먹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에덴 동산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때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피조물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지 않는다. 또 가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살 안 타고 좋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단순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한 일주일만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을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린다면요? 다 죽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라도 안 주시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버지됨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근거,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그 앞절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심으로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새가 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 막 들여놓고 또 다음에 심고 자랄 농약 치고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새는 그냥 주워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근데 잘 살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꽃을 보라. 들의 꽃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염려에 빠진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염려에 빠지기도 하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본다면, 자기가 좀 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염려에 빠져가지고, 내가 잘 될까? 내가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 염려에 빠지잖아요. 그때 약간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러면 자기가 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새보다 못해. 나는 닭 머리야. 막 이런 거예요. 나는 막 그런 거야. 예,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새보다 낫지 않냐? 새도 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쉴 곳을 주신다. 그러므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벗은 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배웠잖아요. 아버지이시기만 하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좀 힘이 약하시면. 그런데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내재하시고 우리와 친밀하시고 그런 분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자꾸 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구하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겨? 이제 우리 또 아랫지방 표현으로 하면 뭔 말인겨? 이런 말이 드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더 부여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풍성하게 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대화인데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렇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일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정해진 때에 그냥 정한 것을 딱딱딱 공급해 주는 그런 관계이기보단 아버지께 필요를 요청드리고 아버지께 또 감사하며 그런 대화와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부모님이 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보시고 필요한 것마다 딱딱딱 그냥 하늘에서 던져주시는 그런 친밀함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뒤에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죠. 정말 멀리 자기 자녀가 어디 이렇게 가서 사는데 기러기 부모님. 그래서 1월 첫 달 1일 되면
돈만 딱 넣어줘요. 서로 막 얘기도 없어. 인사도 없고 그냥 돈만 넣어줘. 필요를 알잖아요. 그때 그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방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일용할 양식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는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또 기도로 드러납니다. 신앙 고백이 있죠. 그 기도에 담긴 신앙 고백.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매일의 일상에 유지되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서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엔 우린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그런 날마다의 필요 속에 이 모든 필요가 정말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예수 다시 오시기를 또 구하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누림으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어 가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기도 하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양식은 수단이죠. 우리의 양식이 여러분 우리 밥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잘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식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주실 나라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한 이렇게 8시 40분쯤 되면 가끔 외로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죠. 지난 1학기, 2학기만 해도 현장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현장에 아무도 없고 저 막 방에서는 막 하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는 카메라 보고 막 이렇게 누군가 보고 있겠죠 이러면서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좀 의미를 이제 확장해 보면 4번을 보시면 산상수훈 맥락에서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간구가 이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적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이방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는 분 삶이잖아요. 모르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해요. 그럼 염려하면 이 사람들은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둬요. 만나를, 다음 날의 만나를 쌓아두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해 만나를 쌓아두는 것처럼 재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일 일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계명 강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또 내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믿습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다 했잖아요. 아멘. 목사님이 목소리 봐라. 이제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믿는가? 신앙의 리트머스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바로 이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 이번 주를 살아가실 때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네, 이번 주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뭐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번 주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예, 이렇게 이쁘게,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썼으면 이번 주는 참 아쉬운 삶을 사신 거예요. 한 달은요, 1년은요. 돌아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나만을 많이 사랑했던 모습이 보인다면,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돈을 정말 다가올 앞날을 걱정하면서 날마다 축적했다면 그게 이전 삶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하나님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염려하죠? 그래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얻은 재물을 날마다 축적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좀과 19절 보세요. 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돈은 이따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축적하는 돈은요. 이따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죠. 도둑놈이 진짜 훔쳐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화폐가 있으면은 짐승들이 와갖고 캐가든지, 그렇죠? 지폐였다면 뜯어 먹든지 했을 텐데, 근데 오늘날 그래도 보세요. 사업이 부도나갖고 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걸 하나도 못 쓰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어느 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나에게 영원토록 내 옆에서 나의 생명을, 내 행복한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건, 하늘의 영역은 아무 죄악도 아무 악한 영의 역사도 거긴 틈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니까 거기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훼손되거나 나를 떠나거나 나의 그런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훼손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여 천국에 쌓는 이런 복된 삶을 살 때는 그 하늘의 상이 절대로 훼손되거나 상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 이번 주는 카드 내역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가져가지고 송인의 자매 이번 주 20점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막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밥 어디서 먹은 거예요? 누구랑 먹었어요? 그래서 예, 교회 성도들하고 먹었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10점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같이 더 서로를 알아가겠지만 또 개인 일상의 삶을 제가 다 온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 질문은 누가 압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쓰나? 정말 하늘에 쌓는 삶을 사나?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신앙의 리트머스지.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래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계속 쌓고 또 쌓고, 이런 삶으로서 벗어나야 되죠. 2번, 방가르 2번, 하나님의 백성만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는 이 자유함, 그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자유함, 그리고 나를 이제 홀로 두지 않고 교회로서 이렇게 새로 창조하셔서 교회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기쁘게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지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정말 날마다 혼자 살아갔던 존재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상 숭배 또 빠집니다. 이번에 참 뉴스를 보니까 한전이 적자가 200조라네요. 그죠? 한전 적자가 200조인데 신입 4년 차한테 희망퇴직을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회사 들어간 지 4년 차인데 희망퇴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해고를 당하거나, 뭐 사업장이 어느 날 뭐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그냥 순식간에, 아니면 사기로 순식간에 날아갔을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막 빠져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막 어떻게든 내일을 앞날을 두려워할 때, 그때 여러분이 그런 일 발생했을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혹시나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래서 내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딱 하면은 내가 생각이 딱 거기로 간 거잖아요. 내일 뭐 먹고 살지? 근데 나는 굶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막 자식들 있고 그러면은 막 크거든요. 그때 여러분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자. 같이 해보자.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이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회론적 접근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 제자 공동체에게 양식을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제단 공동체로서 탄생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셨어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개인으로서 창조돼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었던 우리를 하나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 교회적인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당연합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왜냐하면 존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존재가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구해야 되는 게 성도에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벗어나는 기도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만 했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공동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 보세요. 그게 다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점이 있다면 감사한 것을 또 나누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때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는 더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이제 막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양식을 교회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선언도 됩니다.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로서 서로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서 가난한 지체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간구이자 선언이에요. 서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게 주십니다. 항상 풍족하게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냐? 그럼 여러분 항상 잘 생각하십시오. 돈이 남네? 허튼 데 쓰지 마시고 그걸 왜 주셨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교회에 부족하고 궁핍한 형제 자매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반복적이죠.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지도하는 수준만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고서 살아가면은요, 뭐 그것도 물론 훌륭한 건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더 할 게 없을까? 내가 더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될 게 없을까? 섬겨야 될 게 없을까?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다 지도할 수까지는 없어요. 제가 제후경제 지금 여기 자매가 어려운데 이 자매 도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돌아가는 이 일, 그냥 하는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했던 선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겠죠. 그럴 때 이제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의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의 그 정도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제가 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사례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친척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육촌 형인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형은 이제 평택에서 그 삼성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뭘 건물 짓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건설 일을 하는데 그때 형이 이제 한 800, 900 정도 월 뭐 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야, 너 목사들은 얼마나 버냐? 그래서 내가 나 200 벌어.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야,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이랬죠, 제가. 어떻게 살아? 그냥 사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800, 900에서 많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너 200, 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생각이 했냐면 왜 그러지? 나 지난번까지 100만 원 받았었는데 200만 원 지금 엄청 많이 받는데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200만 원이면 진짜 많이 받는데? 그래서 내가 한 200만 원 받는다 해서 난 진짜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전사님들 물어볼 때 막 160만 원 막 받는다 해서 어떻게 하냐? 나는 200만 원 받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있었는데 친정형이 너는 어떻게 사냐?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800, 900도 부족한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시죠? 예, 자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삶의 수준을 높여놔서 그래요. 예, 경건의 비결 뭡니까? 자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혈과 육 이면에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부족하다. 야,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사냐? 부족해. 그리고 온갖 신상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가 있으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네가 더 가치 있을 텐데. 야, 이거 하나 딱 어깨에 매면 사람들이 널 가치 있게 여겨줘. 예. 그 백 저기 원가가 20만 원도 안 한다면서요.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막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던데. 네. 막 중국 저기 막 어디 하청 막 하도급 줘가지고 완전 막 쓰레기 난잡한 그런 데서 만드는 거. 근데 원가가 20만 원도 안 하는데 그 브랜드를 씌워서 그거 있으면 우리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죠. 편리할 거다.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800 벌고 900 벌고 1000 벌고 2000 벌어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까? 도울 수 없어요. 주기도문을 공부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동차 다 타고 다니죠. 없으면은 뭐 전철도 타고 다니고. 그런데 자동차가 다 있어가지고요. 수백 킬로를 몇 시간 만에 그냥 앉아서 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좀 타면은 좀 괜찮게 타면은 이제 말 타고 말 한번 타보셨어요? 체험? 편함띠까? 그냥 뭐 머리가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냉장고는 집집마다 다 있죠. 차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냉장고 없는 사람 없어요. 집집마다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오래오래 재워놓고 마음껏 먹고요. 휴대폰 손에 다 하나씩 들고 음악 듣고 게임 듣고 볼거리 보고 정보 듣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인들과 그날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왕들도 못 누렸던 세대 이런 혜택들이에요. 지금 왕이 우리로 와갖고 보면요. 우와 진짜 엄청나게 살고 있다라고 감탄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항상 없대요. 항상 나는 가난하대요. 자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세상 유혹에 계속 휩쓸려가지고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제한하고 삶의 수준을 딱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로 알뜰하게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미어지게 새벽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었죠. 우리 어머님, 아버지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번 재정으로 난 내일을 확보할 수 있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혹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내일의, 오늘의 양식, 또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버린 것을 저축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쉴 곳을 주시기에 산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중하게 들려진 이 재물조차 주를 위해 가난하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오늘 밤 편히 쉬고 내일도 더 행복하게 또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